오늘은 에스라서 제가 두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3번, 4번 설교하고 성탄절 설교 준비하고 바로 또 느헤미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진 것을 재건하라, 복구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 사건을 두고 한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은 고레스 왕을 두고 내 목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일어날 일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거죠. 앞으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 텐데 그 사람은 바로 내 목자라 이런 말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오른손 나오면은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의의 오른손 혹은 능력의 오른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왼손을 붙잡고 있다 그런 말씀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왼손은 부정의 손이거든요. 물론 이제 사사기를 공부하다가 보면 왼손잡이 사사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도자로 일꾼으로 사사로 쓰셨다 그런 놀라운 은총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레스를 보면서 한 가지 믿음과 어떤 신앙 그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폭이 좁아지면 안 된다는 게 기도의 폭이 좀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대상이 누구냐 꼭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부모님과 형제 가족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아니면 악한 사람이든 구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핵심이 뭐냐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기도하나요? 저는 기도할 때 꼭 먼저 묵상하는 게 주기도문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내가 기도할 대상은 내 아빠, 아버지구나. 그 친밀하신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김 목사로 인하여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교통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설령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본토 귀환 명령을 내리고 성전 재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과 더불어서 유다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의 기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말씀을 같이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 보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족장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본토로 귀환하려고 지금 일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예배를 주관할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본토 귀환을 결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단순히 일어났다 결심했다 이것은 그저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헌신자가 일어났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려 하는 자가 전부 다 일어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령의 감동 주심이 없으면요 1차 포로 귀환, 본토 귀환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저 우리가 성경을 접하면서 1차 귀환했다, 2차, 3차 귀환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치는데 환경이 여러분 그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차 포로 귀환 과정을 제가 조금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조금 집중하면은 왜 이게 성령의 역사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행동했는가 그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살다가 1차로 돌아온 때가 언제냐면은 주전 537년입니다. 여러분 숫자를 조금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총독 수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와 이 두 사람 지도자로 인하여 얼마의 사람이 본토로 귀환하냐면은 49,897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1차 귀환이요 왜 어려운가?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재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가 완전히 패망한 때가 언제냐면 시기적으로 주전 586년입니다. 그런데요 586년에 남쪽 유다가 몰락했지만은 그때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언제부터 잡혀가냐면은 1차 포로로 잡혀갈 때가 주전 605년, 2차로 잡혀갈 때가 주전 597년, 그리고 3차 포로가 586년에 잡혀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토에서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얼마의 시간이 흘렸냐면 약 70년 혹은 68년, 60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약 60, 70, 80년 지나다 보니까 부모님 세대는 바벨론에서 살아있을까요? 거의 다 죽었을까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거의 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좀 살아있냐면 소수의 노인들만 예루살렘 성전을 본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장엄하고 화려하고 멋지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이제 살아있는 노인들 몇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구경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장사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금은 장사, 보석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향료 장사를 해서 거부가 된 사람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미국이나 그 밖에 지역에 가서 금은 보석 장사하는 사람을 딱 보면은 현지인이지만은 그 뒤에 있는 주인은 대다수가 누구라고 보면 맞을까요? 유대인이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미국의 경제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대통령들이 여야를 떠나가지고 가장 눈치 보는 게 누구냐면은 배후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눈에 거슬리면은요, 정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요? 돈줄을 다 잡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환경이라고 하면 무슨 말일까요? 이미 바벨론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경제 활동을 하고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돈을 벌면은 옛날 고대 사람들이 하는 게 뭐겠어요? 집도 장만하고 논밭 사고 땅 사고 상가 건물을 짓고 나름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산을 놔두고 본토로 돌아간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이라고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부 다 은혜 팔아서 말을 안 하네 보니까. 우리 다 돌아간다 그런 말이죠 보면. 아니 그 팔아갖고 가면 되지. 옛날에 어떻게 팔아갑니까 여러분요? 집을 짊어지고 갑니까? 전답을 들고 갑니까? 다 어떻게 해요? 놓고 가야죠. 그런데 떠날 수 있어요? 저랑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본토와 고향이 아무리 그리워도 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자, 이런 환경에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의 생리를 생각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동을 줍니다. 그 감동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어서 가서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막 움직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아, 너희가 누구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과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그 말씀을 기억하라. 왜 그렇게 재산만 보냐? 왜 그렇게 돈만 보냐? 안 된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고 예루살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고, 그래서 마음을 움직여요. 누가 움직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감동을 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 교회 봉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요, 여기 강단에 서 있는 김 목사가 교인들에게 막 강압적으로 하자고 억압을 하면은요, 소수는 따라올지 모르겠어요. 한두 번은 봉사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감이 생겨요.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헌신과 드림과 선교와 봉사는요, 기본적으로 성령이 은혜 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면에서 내 의지보다도 내 의지를 붙잡고 있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만이 그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이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은요, 고대 근동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인데, 고대 근동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꼭 성경적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보편 은총이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 속에 고대 근동 지방 페르시아나 바빌로니아나 아수르 그리고 애굽 중동 지방에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문화인가? 여러분 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러분 고레스 왕이 포르기안 명령을 내리고 돌아가서 본토에서 성전을 재건하라, 자,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조서 명령과 더불어서 바벨론에서 70년 혹은 60년 살았던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본토로 돌아갈 준비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자, 이때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은요, 우리가 저지난주에 공부한 앞에 있는 사절을 한번 잘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본토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좀 도와줘라. 도와줄 때 구체적으로 은도 좀 주고 금도 주고 그 밖에 물건을 주라. 그 다음에 운송수단인 짐승도 좀 줘라. 줍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지도책을 놓고 보면은요, 신바벨로니아는 이라크입니다. 지금의 바그다드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험난합니다. 이 험난한 길을 물품을 갖다 들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갑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운송수단인 낙타를 주고 짐승을 준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함께 살던 사람들이 본토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성전 재건에 필요한 예물을 드리는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기쁘게 주었다는 거, 기쁘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놓고 우리 내면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분, 한국 사람들 보면 인심이 참 좋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식사를 하고 혹시 그 사람과 헤어질 때 그 사람이 이사를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봉투를 준비합니다. 자, 10만 원도 좋고 20만 원도 좋고 30만 원도 이렇게 봉투에 넣습니다. 그리고 가시다가 꼭 식사나 한번 하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단기 선교를 가면은 우리 교인들이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봉투를 준비해서 모여서 식사라도 좀 한번 하십시오. 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헤어질 때 그 사람에게 금과 은과 보물을 주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모르지 줬나 안 줬나. 여러분이라면 주겠나요? 안 주겠나요? 안 줍니다, 여러분요. 여기 김 목사도 금은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정이 많고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식사 한번 하고 식사 대접하고 작은 봉투를 준비하지만은 폐물을 준비하고 은과 금을 주면서 소 잡아주면서 야 이것도 가져가라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성전을 재건하려고 가는 사람들, 같은 동네에 살았던 같은 성읍에 살았던 사람들이 본토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은금을 줍니다. 보물을 줍니다. 짐승을 선물로 줍니다. 이게 바로 고대 근동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문화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본토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끌려와서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피해자들입니다. 고향에 이제 돌아가는데 그냥 보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고생한 사람들, 피해자들에 대한 용서받는다는 마음으로, 사죄받는다는 마음으로 자기들이 가진 은과 금과 짐승과 귀한 물건을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고대 근동의 문화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문화가 바로 이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잘 보면은 그 사면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동네의 사람들이 은과 금과 짐승과 예물을 기쁘게 주면서 석별의 정을 나누는 거예요. 잘 가세요.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가서 행복하게 사세요. 잘 가세요. 참 죄송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독일하고 일본을 비교하면서 그래, 일본 이야기는 그냥 관두자.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지금 독일이 어찌됐든지 간에 이것을 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사실 게르만 민족 독일이 못된 짓도 참 많아요. 1차 세계전쟁도 이렇게 주범들이야. 2차 대전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이런 못된 짓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국가적으로 회개케 하잖아요. 반성케 하잖아요. 히틀러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보상합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배상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전쟁 배상이 있고 하나는 전후 보상이 있어요. 전쟁 배상은요, 전쟁이 딱 끝나면은 패전 국가가 고통을 준 나라에게 국가 대 다 배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후 보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국가가 개인에게 보상하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어요. 잘못했어요. 치료비를 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독일은 이것을 합니다. 내가 독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보고만 하고 신고만 하면 보상이 옵니다. 지금도. 여러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제가 강단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두세 번 했어요. 독일 사람들이 예루살렘 대학에 유학을 왔습니다. 일본 사람도 유학을 왔어요. 한국 사람도 히브리 대학에 유학을 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일본 사람들이 이걸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너희 나라는 어떻게 된 놈의 나라냐고 막 책망을 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못했으면 배상을 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뻔뻔하냐. 그래서 독일 유학생들이 일본 유학생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7절로부터 11절을 잘 보세요. 고레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옛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성전의 제사 도구를 모두 다 돌려줘라.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전의 도구 기구라고 하니까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그릇 그런 거, 스텐 밥그릇 그런 게 아닙니다. 전부 다 금이에요. 여러분요, 은입니다. 8절을 보세요. 명령을 받은 창고지기니까 무슨 창고 지키는 사람 그게 아니고 청와대 비서관인데 재무관, 수석비서관 그렇게 말하면 좋아요. 재무관이 미드라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가져왔던 성경 기구를 전부 다 줘라. 그러니까 총독 세스바셀에게 다 줍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총독 세스바셀은 수룹바벨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세스바셀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구절을 잘 보세요. 금접시를 줍니다. 은접시를 줍니다. 칼을 줍니다. 10절을 보세요. 금대접, 은대접을 줍니다. 11절을 보세요. 이것들을 전부 다 합하니까 총 몇 개라고요? 5,400개.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1차로 본토 귀환을 할 때 총독이 다 가지고 옵니다. 이게 바로 고대 근동의 문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 속에서 괜찮은 문화예요, 여러분요. 참 멋진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어디에 또 나오냐? 성경에 종종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뭄과 기근이 심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남쪽으로 가는데, 여러분, 네게브 지방은요, 먹고 살기 참 힘든 광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냐면 애굽 땅까지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가 미인이었어요. 잘생겼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을 보세요. 그의 아내 사레가 아리따운 여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이쁘면 좋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큰 고민에 빠지고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창세기 12장 12절을 잘 보세요. 애굽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한테 하는 말입니다. 예쁜 당신을 보고 당신은 살려주고 나를 죽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공포가 들어왔어요? 죽음의 공포가 온 겁니다. 두려움의 공포가 왔어요. 내가 자칫 잘못하면 애굽 땅에서 이거 죽을 수도 있겠구나. 불안장애가 온 거예요.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보, 오늘부터는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오빠와 동생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결혼한 지 20년 지났는데 30년 지났는데 오빠 동생 아는 사람 있죠? 부부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험해요. 여보로 바꾸세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니까. 창세기 12장 14절에 보면은요, 드디어 일이 납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여인이지만 살의 아리따움을 보고 왕한테 보고를 해요. 신하한테 보고를 했겠지요. 왕이시여, 아름다운 여인이 우리 동네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걸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사레입니다. 후에 사라, 열국의 어미, 그렇게 이름이 바뀌죠, 보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괜찮은 사람, 예쁜 여인들은 누가 다 데려갔을까요? 왕궁에서 다 모시고 갑니다. 모시고 간 게 아니라 잡아갑니다. 그래서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레 일로 애굽의 왕을 얼마나 크게 혼을 내냐면은 사레를 데리고 간 왕에게 큰 재앙을 내렸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데리고 온 사람이 너 누군 줄 아냐? 아브라함과 사레는 부부란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래, 안 죽을 만큼 혼인한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에게 찾아와가지고 경고하고 재앙을 내리고 큰 고통을 주면서 너 나한테 죽을래?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 죽을래? 혼난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냐?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은금 패물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괜히 주는 거? 돈이 많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고대 근동 문화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군요.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여기 당신 아내가 있으니까 모시고 가세요. 그 미안함, 사죄받는다는 것, 용서받는다는 개념으로 물질을 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일반 은총 영역 속의 용서는 뭔 줄 아세요? 먼저는 마음과 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진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로 보상한다는 말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뻔뻔스럽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문화를 떠나서 일반 은총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내가 뭔가 과실을 잊고 잘못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화해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미안하다는 것도 모르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중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관계 안에 잣대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관계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의롭다 인침받았다고 하면서 관계를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훗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가지고 온 은과 금 보석을 가지고요,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전부 다 사용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그 성전이 주전 516년에 건축한 제2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토목공사 기공 예배를 드릴 때 통곡하며 울거든요. 옛날에 비하니까 보잘것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이 성전이 화려하지는 않고 규모는 작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가득 찬 교회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이거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거룩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욥 안에 가득 찼는데 그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 머리털이 쭈삣쭈삣 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심령을 붙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석한 중앙교회가 예배당 규모는 적어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석한중앙교회와 우리 모두의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에스라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남쪽 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제 신바벨론 제국은 몰락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를 합니다. 자, 포로 생활을 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고통과 좌절이 찾아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가? 우리를 버린 것 아닌가? 우리는 고화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절망해요. 자, 이런 환경 중에 학사 에스라와 같은 사람, 선지자와 제사장들, 율법 교사들, 그리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장로 그룹 속에서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딱 펴놓고 보니까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거든.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복, 불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게 없거든. 불순종했거든. 이때 깨닫는 게 뭐냐면은, 그래, 맞아, 우리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우리의 선한 목자야.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야. 선각자들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여전히 언약 백성들이야, 낙담하지 말아라, 이런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포로귀환 할 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운동, 이 운동이 쫙 일어납니다. 돌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자, 성도님들, 이 정도에서 우리 삶에 한번 에스라서를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비슷한 난관, 재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건강의 위기도 오고요, 인생의 가난이 오는데 가난의 웅덩이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실패도 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재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도로서 어떤 마음 자세, 몸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먼저 정답을 이야기하면은요, 조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을 꽉 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요, 우리 교구 목사님이 신방 요청을 해서 신방을 갔어요. 주로 제가 가는 신방은 중증 환자입니다. 우리 집사님한테 암이 재발됐어요. 여러분, 암 환자들은 다 경험하잖아요.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받고, 물론 이제 제거 수술을 먼저 받죠. 참 고통스러워요. 우리 집사님도 정확한 날짜를 잘 모르겠는데 2년 동안 한 투병 생활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경희대학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근데 중간 검사, CT 검사를 하는데 암이 또 발견이 됐어요. 수술한 그 옆에 나왔는데 어느 혈관 옆에 있다 보니까 위치가 참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담당 교수님이 제거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이게 여건이 참 안 좋다는 거예요. 이제 잠시 후면은 병실로 올라갑니다.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김 목사하고 우리 교역자고 제 아내가 들어갔습니다. 안절부절을 하면서 집사님이 눈물을 막 흘립니다. 우십니다. 그의 고백 가운데, 목사님, 완치는 아니지만은 이제는 다 치료가 끝난 줄 알았어요. 표적 치료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 치료가 뭔지 아세요? 암 환자들은 압니다. 암만 따라가서 추적해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 발전했어요. 암 치료 방식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사한테 병원에 내 몸을 맡길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결과가 재발이니까 좌절이 되는 거죠. 눈물을 흘립니다. 연세가 60이 넘었어요, 벌써요. 고통스러운 눈물입니다. 그런데 김 목사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는 게 이거였어요. 집사님, 세상이 참 섭섭하지요. 모든 것이 원망스럽죠. 사실은 하나님 자를 쓰고 싶었는데 차마 그것은 내가 못 쓰겠더라고, 목사로서. 하나님, 김 집사님, 집사님, 하나님이 섭섭하고 원망스럽죠.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흐느끼는 집사님한테 제가 한 말은, 그래도 집사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존하시고 수술하시는 교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이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있는 집사님, 큰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 나는 완치 받을 수 있다는 확신, 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 집사님 무너집니다. 성령께서 집사님 안에 충만하시고 임재하셔서 이 강력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환자 출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게 가능해요. 늘 이야기하면 제 아내도 암 환자 출신이고 항암 치료를 받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조금 압니다. 그 외로움과 고독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걸요. 여러분,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가 상처가 되는 게 암 환자입니다. 조심해야 되거든요. 제가 할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감동 주심. 지금도 앉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 은혜 주세요. 집에 돌아와서 마음이 답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즐겨 묵상하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붙잡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 우리 집사님에게도 해당되지만 혹시 여러분 마음의 공고함과 좌절과 정말 인생 살맛 안 난 사람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크린을 보고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은혜가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나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내 백성들아.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공고한 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되돌아보아라. 잠잠히 내 인생을 되돌아봐라. 나한테 왜 이게 왔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우리에게 줘요. 그게 뭡니까? 어느 때는 형통, 인생 살만합니다. 어떤 사람 막 기고만장합니다. 조금 잘 되면.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곤고함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절망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절망이 오고 곤고함이 왔다고 내 인생 끝장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형통과 곤고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어떤 때는 절망을 주셔요. 이 두 가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교리를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꽉 붙잡고 계시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수술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조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계셔요. 여러분, 인생이 힘든 성도가 계십니까? 하나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시껄렁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위기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꽉 붙잡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니 형통한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지만은 곤고함과 우울함과 절망에 빠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축복의 손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